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예.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뜨거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오후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18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결코 다시 세상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결코 다시라는 이 말씀이 총 6번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결코 다시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또 비추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7장은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7장은 음료의 관점으로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18장인데 이 18장은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면 거기에서 나오라. 또 땅에 바벨론에 속해 있던 땅의 왕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해운 운송업자들 이런 자들이 이 땅을 기반으로 사는 자들이거든요. 이 땅을 기준으로 가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땅의 가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땅이 멸망을 당하니까 여기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통곡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20절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20절 기반이 어딘지 아시겠죠?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다. 그들이 당하는 심판은 곧 우리의 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도가 언제 이루어졌냐? 바로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죠. 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에서 비껴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계시록이 총 몇 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자, 요즘 이거는 다 알 법도 한데 이제 40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22장이 40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404절 중에 몇 절이 구약에서 나온 겁니까?
직간접적으로 278절이 직간접적으로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구약을 보고서 우리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좀 많이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1절로 24절 이 내용은 이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말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상징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 계시록 전체의 결론 중에 한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봤지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맷돌이라고 하는 큰 맷돌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사사기 6장 21절이나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연자 맷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자 맷돌은 누가 끄는 겁니까? 짐승이 끄는 거예요. 짐승이 끌어서 움직일 만한 그런 큰 맷돌. 이것은 가정용 맷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큰 맷돌이 바다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맷돌, 큰 맷돌이 바다에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완전하고 철저한 바벨론 심판, 이 큰 맷돌이 바다에 던지지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 바벨론 심판이 완전하게 이렇게 물에 완전히 맷돌이 잠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우리 5장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한 힘센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5장 한번 봅시다. 한 힘센 천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계시록 상에 3번 나오는데 5장에 보면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 힘센 1장에 보면,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두루마리가 나오고 7인으로 봉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힘 있는 큰 천사, 이 천사는 뭐냐 하면 두루마리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처음에는 뭡니까? 봉해진 상태로. 이는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 계시록에 이런 뼈대가 뭡니까? 재앙이죠, 재앙. 근데 그 재앙이 3가지로, 내가 재앙에 대해서 3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였죠? 첫 번째는 인재앙, 두 번째는요 나팔재앙, 세 번째는 대접재앙. 그래서 인나대라고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는 거. 그 다음에 나팔은 뭐예요? 부는 거. 그리고 대접은요? 쏟는 거. 이제는 다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이 인을 이제 떼면 이게 이제 옛날에는 편지를 이렇게 우리 옛날에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밥풀로 해가지고 그거를 붙였잖아요. 편지지를. 근데 그런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인으로 이렇게 봉해놓은 건데 그거를 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공개가 되는 거죠. 공개. 그래서 인은 공개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센 천사가 처음에는 나타나기를 5장 2절에는 바로 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였는데 이제 그게 천사가 10장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예. 10장 1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여기 또 힘센 다른 천사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처음에 5장에는 봉해진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제 10장에 보니까 여기는 펴놓인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두루마리가. 그러면 뭡니까? 이 힘센 천사가 이번에 그거를 뗐다는 거예요. 떼가지고 이제는 펴진 이런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힘센 천사가 이제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힘센 천사? 3번 나오는데 지금 2번 나왔죠? 이미 5장에 나왔고 10장에 나왔어요. 그러면 또 몇 장에 나올까요? 18장. 오늘 본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8장 21절에 보니까 힘센 천사가 이제 딱 나왔는데 이게 뭐냐,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이 퍼포먼스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는 이것이 이제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심판됐다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바로 이 3번째 보여주는 퍼포먼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아멘? 네, 우리 옆사람 한 분이 싸웁시다.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당한대요.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당한대요. 네, 거기에서 나옵시다. 네,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네, 18장에 거기서 나오라고 이렇게 8절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18장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벨론 심판이 당하는데 이 당하는 거는 왜 당할 수밖에 없느냐? 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17장 2절에 또 18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절 한번 봅시다. 17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네. 음행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왕들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도 다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취했다는 것은 중독된 거죠. 중독된 거. 그리고 18장 3절에 또 가봅시다. 18장 3절에 나와요. 자,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자, 만국이 무너졌다. 또 2번째,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어. 땅의 왕들이 또 만국, 땅의 왕들 2번째 나오죠. 3번째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철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이 음행, 또 사치, 치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바벨론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제 보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예, 비참하게 던져져. 이 비참하게 던져진다는 것은 바벨론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무너져 이제는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2절부터 이제 쭉 나오기를 5가지로 이렇게 바벨론 성 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22절 내용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잔치에는 항상 뭐가 이렇게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뭐가 연주됩니까? 음악이 연주되죠. 밴드, 맞아요, 밴드. 그래서 이런 바벨론이 얼마나 호화스러운지 맨날 호화스러운 연회와 호화스러운 잔치를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 또 로마 나라가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하도 맨날 잔치를 하니까 이 먹는 거를 계속 해서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먹는 거를 가지고 나중에는 엄청 토를 해서 또 채우고 또 토를 해서 채우고 하는 이런 거가 로마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가 이런 사치와 이런 음행,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로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행과 사치가 총동원되고 맨날 호화롭게 연락하는 마치 홍포 입은 부자와 같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홍포 입은 부자와 같이 맨날 연락하고 맨날 이런 잔치를 벌이는 이런 상황에서 세상 위주로 살아가는 거기에는 뭡니까? 다시 퉁소 검은 거를 띵까 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팔 부는 자들 이런 자들 풍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세상에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 뒤에 이제 봅시다. 여기에 그 뒤에 두 번째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결코 다시가 있네요. 이 세공업자는 뭡니까? 이 세공업자는 테크니테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테크니테스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테크놀로지가 나왔어요. 테크놀로지 뭐예요? 조민호 형제님 테크놀로지가 뭐예요? 기술. 맞아, 기술. 테크놀로지 잘 아시네. 하이테크 기술의 집약이 바로 오늘날 반도체고, 오늘날 이 반도체가 들어와서 이제 오늘날 모든 것이 다 반도체로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미국 이란 전쟁에 보면 다 뭐예요? 뭘로 전쟁을 합니까? 이제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조종을 해요. AI로 해가지고 또 드론으로 해가지고 막 드론으로 공격하고 이번에 우리나라 공격받았다고 하는데 나무인가 그 뒤에 유조선이 공격받았는데 그것도 드론으로 공격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반도체. 그게 다 들어가는 게 뭐예요? AI. 이런 것들이죠. 미사일도 뭡니까? 다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제 피해가면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이테크 기술의 집약이 된 최첨단 기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요즘에 엄청 이 삼성전자, 또, 현대에서 옛날에 하이닉스 반도체. 다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주력 업종으로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무게라도 자동차하고 이 반도체하고 팔면 자동차가 비싸요? 반도체가 비싸요? 금보다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금보다도 더 비싸요. 반도체가. 똑같은 무게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도체, 이런 하이테크, 이런 이제 세공업자들이 다 뭡니까?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은 22절, 자, 여기에 맷돌이 나오죠. 자, 22절 하반절에 자, 맷돌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시작 같이 읽어요.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이 맷돌이 뭡니까? 이 맷돌은 가정용 맷돌이에요. 가정 맷돌인데 연세 많은 분들은 맷돌 소리 다 아시죠? 두둑 하고 하는 거. 왜 이 맷돌 소리가 뭐를 의미하냐?
이것은 바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도구죠. 그래서 이 맨날 뭡니까 사람들이 먹는 잔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게 음식이잖아요.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맷돌, 그 맷돌을 가지고 이제는 맨날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고 이런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점점 발전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제 네 번째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빛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보면 낮에만 여러분 잔치하지 않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밤에도 잔치합니다. 그리고 어두우면 뭐를 켜야 돼요? 불을 켜야 돼요.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뭡니까? 계속 등불을 계속 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불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고 사람들이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등불을 피우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뭡니까? 휘황찬란하게 네온 사인이 펼쳐지고 밤새도록 환각의 파티가 벌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이 등불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나타내고 있고 이 욕심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음악도 없어지고요. 산업 생태계도 없어지고 가정생활도 무너지고요. 이제는 맷돌 소리 이런 또 뭡니까? 또 그런 더 많은 이런 돈을 위해서 야근까지 하고 막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벌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23절 하반절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이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남녀, 신랑, 신부의 그 기쁨이고. 자, 그 기쁨이 이제는 더 이상 가정, 그리고 자손, 우리 사람에게도 자손을 잇고자 하는 이 소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망들이 다 이제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망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런 세상 안에서의 펼쳐지고 있는 이런 다섯 가지 소망들, 거기에 이제 음악과 또 세공업자, 맷돌, 등불, 그리고 신랑 신부의 음성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 이런 것들로 이제는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왜 바벨론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여기에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내 안에서 이제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너의 상인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너의 상인들, 너의 할 때 그 앞에 뭐로 시작하고 있냐면은 왜냐하면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써놔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자, 여기에 왜냐하면 왜 이렇게 다섯 개의 이런 결코 다시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상인들. 바로 그 상인들은 뭘로 상인이 이루어지죠? 그 뭡니까? 회사라고 합시다. 회사가 뭘로 이루어집니까? 뭘로 회사가 앞으로의 더 이런 회사가 확장을 하고 또 회사가 다음 사업을 하고 다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사를 돌리려면. 그렇죠. 돈으로 되는 거죠. 돈으로. 그러면 이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으로
중심을 가지고 돈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뭐냐면 전부 다 돈이거든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세상은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이런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자, 6장 7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341페이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 이 상인들은 세상의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상인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 사업을 하는 분들, 그리고 돈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맨날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에요. 부동산에 가 있어요. 주식을 사는데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맨날 자식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잘 나오지도 못하고 자식이 어디 소풍 가고 자식 때문에 어디 또 무슨 자연 체험이 있으면 그게 체험 가고 이거 뭡니까? 주일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빼먹고 이렇게 말씀 듣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는 왜 돈을 사랑하고 왜 부하려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완족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한 장만 넘어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 자, 우리 세 가지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세의 모습들.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대요. 나를 위주로 자기 사랑하는 건 뭐죠? 이거를 따라서 합시다. 이기주의. 이기주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돈 많은 것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자,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거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함하며 모함하고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절제인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뭐 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 세 가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우리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면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네, 내가 우상 숭배 안 하는 줄 알죠.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그리고 뭐냐면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돈을. 세 번째는 뭡니까? 쾌락을 사랑한다. 쾌락. 다 자기 쾌락을 위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의 자리에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벨론, 세상의 연자 맷돌 같은 큰 맷돌이 있는데 바다에 던짐받아서 최종적으로 멸망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첫 번째 내용이 돈 관리를, 우리가 돈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함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은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은 관리의 대상이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돈을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 그 사람에게 이걸 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돌아와서 두 번째 이제 상인들이 왕족이라는 거 첫 번째는 왜 세상이 심판받을 수 없을까? 자, 상인들이 왕족이다.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내 복술로 앞에도 뭐가 있으냐 하면은 왜냐하면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야 해석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 여기 복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복술이 파르마케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첫째는 마술. 자, 마술을 하면 사람들이 혹해요, 안 해요? 혹하죠. 네. 와, 어떻게 저 마술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하는데 이 마술은 전부 다 뭡니까? 트릭입니다. 이거 뭐예요? 사람들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리고 요술, 그리고 독약. 이렇게 세 가지를 여기에 복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요. 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바로 복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기에 사람들이 또 뭐를 합니까? 거기에다가 독을 탑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유혹할 수 있는 이런 독을 타가지고 사람들을 유혹도 하고. 창세기 1장 보면 여러분 신앙 고백이 창세기 1장부터 신앙 고백, 기독교 신앙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 다 흔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이 창조론이 흔들리면 아이들부터 벌써 학교에서부터 과학 막는 중이가 돼가지고 교회로 안 옵니다. 막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하고 내가 받은 교육하고 막 헷갈리고 짬뽕이 되고 막 다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이거 혹시 여러분 아세요? 맞추는 사람 500원. 맞아요. 조민우 형제 나중에 엄마에 500원 줘야 돼요. 왜 애들이 근데 요즘은 모르더라고, 이거를. 애들, 중고등학생들 몰라요. 한번 물어봐서 500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가다가도 왜? 뭐라고요? 이러면서 딱 돌아보면서 이렇게 집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3-4명은 중고등부 애들 사로잡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아냐? 너 과학 시간에 이거 배웠지? 야, 이거 맞추면 내가 500원 준다? 이러면서 이제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지. 근데 이게 뭐예요? 가까우면, 둘이가 가까우면 지구의 동식물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 가까운데요. 다 죽죠. 반대로.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얼어 죽어요. 그쵸? 그래서 타 죽고 얼어 죽고. 근데 우리가 타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쵸? 항상 일정하게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면서 지구의 자전 속도는 1600km로 이렇게 막 돌고 있거든요. 자전. 그러면 공전은 뭘까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몇 킬로로 돌고 있냐면 시속 10만 8,700km를 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정확성이요. 여러분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런 정확성을 생기게 하려면 무질서에서 이런 정확성을 생기게 하려면 누군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물이 없는데 이 건물을 딱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하려면 누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건물 누가 다 뭐예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설계하고 막 해가지고 다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미장하고 도장하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만들었는데 이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다 건물이 어떻게 돼요? 녹슬고 거미줄 치게 되고 다 떨어지게 되고 이러잖아요. 낡아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거꾸로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더 새 거가 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게 과학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게 연력학 제2 법칙인데 무질서에서 질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연력학 제2 법칙입니다. 이건 경고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질서는 하나님이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옆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붙들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세상을 멸망시켜 갈 텐데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또 나와요. 자, 24절. 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선지자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저의 피가 그 섬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때 아이가 이름이 뭐죠? 두 아이를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나중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왜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근데 아벨의 피가 그때 땅에서 울부짖는다고 그러거든요.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 내용의 값을 신원해 준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세계적으로 가면 갈수록요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를 막 타락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권들이 여러분 많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코로나 시절 때 보면은 우리 교회만 모입니까? 주일날 딱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우리 보면은 그때에 이 뭐냐면 이 지하철에 모여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뭐냐면 디스코 이거 뭡니까? 클럽에 모여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교회만 유독 이 교회에 못 모이도록 이렇게 방해를 한단 말이죠. 이
내용은 우리 정권이 뭐 누가 잡았던 이렇게 앞으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다 방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방해의 역사에 우리는 때로 이 방해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죽임을 당할 때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벨의 피가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오늘 억울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해를 보고 한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를 하게 되는데 이런 호소 때문에 이렇게 이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계시록 18장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 백성아 18장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거기에서 바벨론에 들어가 있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정결한 신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음행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누가 우리의 신랑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신랑이신데 우리는 그런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정결한 신부로서 이 세상 가치는 저 멀리 던져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기독교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일반적인 믿음 가지고는 내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점점 처해서 점점 사탄은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침투를 할 겁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오늘 이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택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믿음 지키고 생명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이제는 바벨론 심판으로 하나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이 음행했고 또 사치와 치부로 하나님 앞에 돈을 전부로 알고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죽음, 억울한 죽음의 피해 호소를 통하여 오늘 바벨론 심판이 멸망당할 것임을 확실하게 5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심판, 이 바벨론 심판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으로 점철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정결한 신부로 음행을 멀리하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끝까지 신앙 지키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